오늘 주 안에서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3년 전에 한번 왔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1월 29일 날 미국을 떠나면서 목사님 아무 데도 가서 설교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절대 설교하지 말고 그냥 푹 쉬다가 오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제가 조그만 교회, 전사님들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위로한다고 갔지만 저도 위로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75일, 한 2달 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예산에서 목회하는 교회 예배 인도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원선 목사님 만나교회에서 형님 10년 사역하셨는데 저는 7년 동안 정말 기쁨으로 형님 동생 하면서 저한테 많은 일 많이 시켰죠. 그래도 시키면 제가 꿍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잘 지냈던 그런 형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달 반 됐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작년 11월 달에도 이제 교회 복잡한 일을 이제 정리하고 오랜만에 지금 라스베가스 쪽으로 하루 종일 걸려서 운전해서 갔는데 거기 가는 도중에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루 쉬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야 제 건강은 괜찮을 줄 알고 혹여나 아내 건강 때문에 1월 30일 날 도착해서 2월 1일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 스캔을 하니까 폐에 암이 있고 임파선에 또 흔적이 있으니까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임파선 조직 검사를 하고 폐는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임파선을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병원에 가면 밟는 절차에 따라서 제 의지 상관없이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열어서 조직을 뜯어서 검사하니까 악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 또 일부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악성이 아니고 안 해도 될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암이라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저를 정말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3주 전까지 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10년 동안 재정적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교회인들이 유리컵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풍비박산 나는 것처럼 목사님이 떠나가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더불어 찾아온 매월 4천만 원씩 은행 이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또 소송. 근데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교회를 팔고 이제 빚을 갚으니까 한 830만 불 빚을 끌어안고 있다가 빚을 정리하고 700만 불 들여서 가까운 게 교회를 사고 이제 돌아가면 또 본당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서 암이라고 수술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온 교회 교인들의 침체됐던 신앙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교회 열심을 내서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다고 교인이 바뀌겠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술받고 약함 중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돌아가면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떠나면서부터도 그랬습니다. 가급적 제가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한 20일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저는 LA에서도 모자도 잘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바르는데 바닷가에 한 20일 있었더니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디 아프냐고 막 그러고 그래 조금 이제 하얘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심하지만 해녀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텔레비전으로는 봤지만 그분들이 소라 따오고 이런 미역 따고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루 종일 그 사람들 구경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소라도 깨먹으라고 주고 미역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소라를 따오는 거는요, 이 두 사람이 들어도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소라를 따가지고 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물질을 해서 소라를 잡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 때문에 몸도 맡기고 그 무거운 것도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 거리에서 그냥 부표 하나 가지고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선 바른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2달 안식년 맞이해서 한국에서 놀려고 왔거든요. 쉬려고. 근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니까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참 내가 쉬려고만 하면 이런 일이 터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아내에게.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내 상황, 내 능력을 뛰어넘어 더 급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통해서 교인들을 만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 여러분들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로 7년 사역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제 10년 조금 넘게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법으로는 부목사는 담임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법도 바꿔서 저를 세우셔요. 그리고 나서 교회 소송과 재정적인 혹독한 시련이 오는데요. 또 신분 문제 때문에 떠날 수도 없게 발목을 붙잡아 놓고 그런 상황을 뚫고 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는 감사하는 마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저도 그런 과정 속에 안면마비 2번 오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과정을 헤쳐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 가운데서 갖는 소망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2달 반을 지나면서 보니까 저만 힘들었는지 알았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일일이 만나보면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만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들다 하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저께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가까운 친구들과 갔는데 저녁 9시쯤에 헤어지는데 한 친구가 별도로 나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너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 서운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전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유방암 2기라고 그런다.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보잘것없어.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봄에 요때 제가 처음 나왔거든요. 17년 만에. 옛날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름다워요. 한국이.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꽃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예쁜지 천국과 같아. 그래서 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 내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이렇게 놀다가 마당에서 놀다가 어머니는 부흥회 교회 가시고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호흡이 끊어졌어요. 동네 의사는 죽었다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 가려는 중에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끌어안고 어머니 표현으로 마치 미친년처럼 나를 끌어안고 논두렁으로 그 부흥회하는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7시간 만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강단에서 위에 올라앉아서 제가 경험했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마치 이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데 온갖 꽃이 만발한 그런 곳에 천사들의 신옷 입은 천사들이 춤을 추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그런 곳. 근데 마치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한국의 봄을 보니까 천국 같아요. 여러분, 이 천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새끼 목사가 돼가지고요. 예레미야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에게 코가 끼었는데 저는 5살 때 새끼 목사가 돼서 저는 목사 되는 거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제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일부보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다 그래서 좀 더 붙이느라고 원고 준비 한 대로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공주 원로원에서 하루 잤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원로원 한 200여 명 어른들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어른들을 만나 뵙고 여자 권사님 가장 나이 많으신 105세 근데 꼿꼿하세요. 아직 걷는데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99세 허리가 조금 구부러지셨지만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목사는 96세시더라고요. 게테스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는데 한 정말 50대 후반 같아요. 몸도 정정하고 얼굴도 꼿꼿하시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딱 들은 생각은 그래요. 저보다 한 달이라도 더 사신 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공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나중에 공주문화원장으로 있었던 나태주 시인이 좋은 시를 많이 쓰는데 풀꽃이라는 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너도 그렇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 공동체인 갈릴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투병 중에 있는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쉽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도 빨리 정답을 말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죠. 고통의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는 산수 공식처럼 그렇게 정답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권사님 병원 침대 머리맡에 한동안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남편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 남편도 오랫동안 암 수술을 해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먼 곳을 아내를 위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길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을 사가지고 그리고 올 때 꼭 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지 남편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목사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치 그런 차가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슬픔은 5월의 눈처럼 녹아내린다. 여러분,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언제 있었냐는 듯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왔잖아요. 저 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옷 단단하게. 근데 LA 사니까 두꺼운 옷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선배가 왔는데 정말 묵직한 겨울 옷을 입고 왔는데 공항에 나올 때 얼굴이 찢어지는 것처럼 추웠다 그래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추운 겨울에 병원에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씨 다 풀려서 퇴원을 했어요. 허버트 목사님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눈사태같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픔이 찾아와도 머지않아 그것은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 고통,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장 살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겼고요. 눈처럼 녹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거대하고 맹렬하게 예기치 않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슬픔과 고통이 가져온 것들은 5월 달에 아니면 4월 달에 눈처럼 녹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요, 온몸에 그래서 상처가 나도 몸에 통증이 있으면 그건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 목이나 척추를 다쳤는데 하반신에 통증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사고인 거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살아갑니다.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내 이웃들의 아픔에 애써 눈을 감거나 무관심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함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서로가 온전히 결합돼서 위로받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얻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관절과 관절이, 심줄과 심줄이, 신경과 신경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고통에서 제외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육체의 고통과 삶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눌린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께서 가난함을 겪으셨고요. 목마르고 배고픈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가장 잔인한 고문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 긍휼하심과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25살 난 아들을 등반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월터 스토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 오늘 코엘렛 지혜자 전도자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곳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중대한 고비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렇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체스터톤, 19세기 말에 태폐와 냉소주의로 세상이 휩쓸어가던 때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체스터톤도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던 그를 붙잡아 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그분은 그것을 한 가닥의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이 체스터톤은 삶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분은 특별히 길가에 자라나는 민들레 하나와 같은 흔하디 평범한 그것에서 기쁨을 느꼈고 감사를 느꼈고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재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성 광장에서 사형 집행이 언도가 되는데, 사형 집행 언도가 되기 직전에 그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 알렉세프스키 라벨린에 있는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날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일들의 시간을 낭비했는지, 쓸데없는 것들과 실수와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는지, 삶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거슬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사유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매 순간이 행복이며 또한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 발치에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저는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무엘 체스터톤으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만든 것은 길가에 자라나는 민들레 하나와 한 가닥의 감사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염세와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의 봄날이 천국과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한꺼풀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다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그 삶에 나름대로의 피 흘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을 어떻게 맞이하나 하며 밤을 꼬박 세워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도박으로 자신의 쾌락으로 몸과 마음과 미래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질병, 매맞음, 감옥에 갇힌 파선, 납치 등 수많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신을 돌봐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술대 들어갔어요.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옆구리로 이렇게 개복을 해서 갈비뼈를 벌려서 수술을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2시간에서 3시간, 문제가 있으면 7시간에서 8시간. 저하고 함께 방을 쓴 어르신은 하루 저보다 먼저 수술을 했는데 8시간 걸렸어요. 저도 8시간 걸렸습니다. 그전에도 모르겠어요. 암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아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고 수술대 앞에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선 그 느낌 있죠. 내가 뭐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것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상처를 입을 때는 몸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한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 전체를 끝없는 축제로 만드신다. 여러분, 끝없는 축제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운 선물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메멘토 모리, 이 정신을 늘 상기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기쁨과 축제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메멘토 모리. 로마 제국은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이 연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그 환호 속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마부와 옆에 개선 장군이 황제가 있는 곳까지 행진을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에는 마부와 개선 장군이 타고 그 개선 장군 바로 뒷자리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 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계속해서 앞에 앉은 개선 장군에게 노랫말을 하듯이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겨난 습관이 라틴어 메멘토 모리. 중세기의 수도사들은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로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보았던 거죠. 미국을 찾은 청교도들 또한 메멘토 모리를 자신들의 신앙의 좌표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메멘토 모리,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